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내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묻고 그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그동안 살펴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특별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고 더불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 샘물이 솟아나기를 주께서 바라시며 또 소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내와 또 말씀 가운데서 세우시고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날로 성장케 하시는 이야기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식과 새로운 정체성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려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옛 상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상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기 진리라는 부분에 새로운 상식, 새로운 정체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상식에 계속 붙들려 있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유로움이 없어요. 자유로움이 없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샘물이 제대로 콸콸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보셨습니까? 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촌동네에 살아가지고 우물을 파는 것을 봤고 군대에서는 직접 우물도 파봤어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뭔가 막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콸콸콸콸 물이 솟아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물이 쓱 스며오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냐면 중간에 그 물길과 우물 사이에 커다란 돌이 박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돌을 치우거나 아니면 거기에 파이프를 받게 되게 되면 그때서부터 깨끗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왜 기쁨이 없을까? 왜 영원한 생명 샘물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계속 우리는 목마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아직도 낙엽이나 돌멩이와 같이 그렇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맡고 있는 이물질이 끼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물질이 무엇인가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상식이에요. 아직 새로운 상식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이 완전히 자리 잡아 있지 않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상식이 잡혀 있다 할지라도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거에 쌓아놨던 지식들이 우리의 샘물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얻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의 구멍을 막고 있는 이물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그리고 그걸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낙심 없이 진리 안에 온전히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함부로 선을 긋지 않는다. 함부로 선을 긋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게 되면, 과거의 상식은 우리로 자꾸 선을 긋게 만들어요. 이건 안 돼, 여기까지야, 또는 요만큼까지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선 긋는 행위가 신앙생활 가운데는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선을 긋지 않는 새로운 상식에 거하는 모델로 제시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하게 되면 제자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보다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새로운 상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이들의 상식에는 굉장히 어긋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탁 트인 공공장소인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법에 따르게 되게 되면 랍비들은 공공장소에서 여인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좀 여자분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인권들이 굉장히 연약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금기시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도 아닌데 공공장소에서 그 여인 혼자와 이렇게 대화하고 있죠.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에는 간음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런 일들이랍니다. 더군다나 그 이야기하는 대상의 여인이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겼어요.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상히 여긴 거예요. 제자들의 상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선생님께서 저 여인과 저렇게 대화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상식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행동하시는 또는 역사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예수도 성실히 믿고 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헌금생활과 기도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은혜 안 주시고 저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라는 의미를 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일어나죠.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서 여러분들 온전히 이해가 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저도 종종 느끼는 건데 왜? 주님이 왜 이러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요, 성실한 주의 백성이 병에 걸립니다. 형통한 길을 걸어야 될 것 같은 귀한 형제 자매들이 인생의 암초를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질 때 볼 때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왜라는 의문이 생기죠. 목회자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성실한 귀한 목회자들이 꺾이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왜라는 질문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만들면서 우리의 샘물을 막는 찌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잠깐의 왜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왜를 오래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의 은혜에는 그분만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왜라는 의문을 품는 대상과 우리가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참새들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왜 태풍과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는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를 찾아온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의 정죄하는 것 들었습니다.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욥기 후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에게 또 한 친구에게 그분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인 고통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요. 도리어 욥과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뭘 아냐? 너희들의 상식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틀 그리고 인간의 머리로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은 세상의 방법을 이젠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 말씀을 하시나이까? 어떻게 돼요? 묻는 자가 없어요. 제자들은 이해하려지 하지 않고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생명샘물이 솟아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의문은 많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생명을 막는 데까지 이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일이 이상하게 여겨져요. 그들의 선은 넘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미 예수님을 이해하는 걸 포기했어요. 아, 예수님을 그저 따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버릇처럼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따르는 사람은 지휘관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진정 건강한 군대, 승리하는 군대는요, 지휘관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걸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시고 수용하실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자유가 있고 그래야 우리 안에서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용하는 단계에 있는 제자들에게 조금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제자들의 상식은 아직 그냥 수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톤은 안 달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행동을 수용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아무렇게 묻는 자가 없긴 하지만 뒤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다,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제자들은 33절을 보게 되면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말하기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수근거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되면은 제자들처럼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잘 안 돼요. 수용한 다음에는요,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다음에는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깨트려버린 상식을 넘어서 더 큰 상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게 되게 되면 추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제자들이랑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길을 걸으면서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곡식이 들판에서 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했죠. 앞으로 한 넉 달 정도 지나야 추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러시죠?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은 상식선에서 눈에 보이는 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상식을 넘어가지고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하셨냐 하게 되면 제자들의 눈에 볼 때에 먹을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지 않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으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복음을 전파했는지 물어보지 않는 것은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내용이 궁금하지가 않은 겁니다. 설마 저 사람에게, 저 여인에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제자들에게 부족한 부분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의 상식선에서, 아직 덜 깨진 상식선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즉 추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추수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구원받을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씨 뿌려놨으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어놓은 선들, 너희들이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 너희들이
무너뜨리지 못했던 벽들은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볼 때에는 넉 달 남은 추수의 때가 주님은 지금으로 보이는 이유는 인간의 눈과 한계를 넘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그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실 아직 우리는 옛 상식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아까 전에 우물을 이야기했지만 그 우물을 잘 관리하려면요, 가을이 될 때마다 우물을 한 번씩 청소해 줘야 됩니다. 저희 지휘관 중에 그 샘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는데,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가을이 되면 한국은 뭐가 떨어져요? 낙엽이 떨어지죠. 낙엽이 떨어지면 그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썩어요.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긁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물난리가 나가지고 무너졌던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잘 돌멩이로 다 막아야 되죠. 신앙생활에도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행동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버렸던 옛사람의 선들들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퇴보하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과거에 가졌던 신앙의 열정을 지금 놓쳐버린 것처럼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질문하지 않고 따르는 것 중요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 넘어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뻐할 수 있게 돼요. 3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거두는 이에 싹을 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알곡을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이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우리 원래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엉켰는데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걸 보고 읽으시죠. 표준세 번역이 조금 번역이 쉽게 돼서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이는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알곡을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 뿌리는 이와 거두는 이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씨 뿌리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사마리아 씨 뿌렸어요. 그럼 거두는 이는 누구여야 합니까? 제자들이어야 하고 우리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게 돼요. 우리가 영생의 샘물을 얻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풍성한 생명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따라가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따라가는 존재는 끌려가는 존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가서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이는 뭘 받았어요? 싹, 즉 주님의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다들 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마치 우물물에서 낙엽을 걷어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남아있는 찌꺼기들과 잔재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넘고 또 선을 넘고 또 선을 넘어야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상급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사님 말은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둔하고 그리고 지혜가 짧습니다. 주님께서
4장 3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지혜로웠다면, 조금 더 센서티브했다면 바로 그 양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군댔어요. 그만큼 그들이 둔하고 지혜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 사람들만의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넘어서 예수 따라가서 예수와 함께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목사님,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행동인데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사실 저도 대답을 잘 못해요. 왜? 저도 그렇게 썩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델을 오늘 말씀에 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선을 걷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예를 제자들을 통해서 줬다면, 예수님과 함께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봅시다.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서 예수님과 만나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쭉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하고 있지만 서로 잘 안 통하고 있어요.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질문에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대답해 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했던 행동을 예수님은 말도 안 했는데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 이 작은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행동이 굉장히 거칠어요. 세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함께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적지가 변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한 행동을 보시죠. 여자가 뭘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리죠. 여자의 원래 목적은 뭐였습니까? 물이었어요. 여자의 원래 목적은 물이었는데 이 물을 뜨기 위해서는 물동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원래 목적인 물을 구하기 위한 수단인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목적이 물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의 목적은 무엇이 됐을까요? 새로운 목적지는? 오늘 이 본문에 그에 대한 답도 나와 있어요. 여인이 우물에 온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온 겁니까? 물을 목적으로 왔죠. 근데 28절에는 이제 여인이 어디를 목적지로 택합니까? 사람들에게 이르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상식을 갖게 된 사람은요, 제일 첫 번째 단계에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목적지가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여인의 목적지는 물이었지만 물동이를 버리면서 이게 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목적지는 뭘로 변한 겁니까?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목적지가 바뀐 겁니다. 이와 동일한 예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고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어부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 낚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겠죠. 둘이 똑같이 어부예요. 그러나 과거의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어부인 베드로는 뭐 잡는 사람입니까? 사람 잡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 원하시죠? 돈이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수단이 되어서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교회의 목적지는 뭡니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함께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이 문이 활짝 열려서 안 믿는 자들이 주를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이 여인은 비록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자신의 몸과 행동으로 내 목적지가 변화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내 인생의 목적이 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줄 알아야 우리가 조금 전에 걱정하고 아파했던 우리 안에 있는 샘물이 막히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리 워렌 목사님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그 책 제목에 담겨 있어요. 목적이 이끌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수단이 삶을 이끌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에게 이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을 넘는 방법이에요. 목적지를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선을 넘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28절 29절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표준세 번역인데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여인은 원래 선을 긋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 여인이 대낮에 정오에 우물가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허물, 그 잘못으로 인한 허물로 말미암아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 긋고 사는 겁니다. 사람 안 만나려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선을 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허물과 창피한 것을 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까발려요. 어떻게?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이 여인이 한 일이 뭡니까? 남편 5이나 놓고 지금도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갈아타면서 정말 추하고 악하게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 한 일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까발린 겁니다. 나 이런 여자인 거 저 사람이 다 알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을 넘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모두가 있는 앞에서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허물을 도리어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것. 이 여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만한 기쁨이 그를 둘러싸고 그의 안에 생명의 샘물이 솟기 시작하니까 이 여인에게는 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불편했던 사람도 넘어갈 수 있었고, 창피한 일들도 예수 증거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도 주님을 증거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던 재산을 헐어서 하나님 일에 사용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이 넘는 행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보세요. 이 여인이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내어놓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39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선을 넘어서 자신의 허물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행동할 때 체면을 차립니다. 선을 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내 원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창피하잖아.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런데. 가정에 관한 이야기나 또는 우리 삶에 있어서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누구보다도 선을 넘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을 걷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선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넘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선을 그어놨어요.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라, 당신은 이방인이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의 리더가 됐던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공격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도망가 가지고 안 먹은 척 한 겁니다. 베드로도 할 말이 있죠.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에게 또 뭐라 그러고 분쟁을 일으킬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베드로를 야단을 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베드로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냥 선교사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됐을 정도로 비난하고 그를 창피를 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도 그냥 선을 그어버린 거죠. 이방인의 선교자였던 바울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긋지 않은 선을 왜 사도인 베드로가 긋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향해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여기다 공격이라고 쓴 바람에 공격이라고 읽었습니다. 공격은 아니지만 책망을 한 거예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책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도 긋지 않으신 선을 우리가 걷고 뛰어넘어야 될 선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게 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그 동네 누가 들었겠습니까? 누가 귀 기울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신의 허물을 내어놓고 선을 넘었을 때 여기 39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맞아요. 우리가 새로운 목적지를 갖고 선을 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줍니다. 29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예요. 와서 보랍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척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서로 대화했는데
아니에요. 해보니까 자기가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한 대화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도, 얻어서 예배해야 되는 일도 다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하죠. 난 설명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보라고요. 이 여인은 여전히 도덕적으로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무시할 거라고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서 와서 보라라는 것, 이거 하나만 선포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봤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대했던 것처럼 저들도 주님 앞에 서면 생명샘물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 여인의 생각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1절부터 42절인데 4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와서 보니까,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와서 보라예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단지 차별 없이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그 고백을 듣고 그녀의 말대로 와서 본 많은 사람들이 그녀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은 더 나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라삐어라고 부르죠. 근데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의 구주라고 부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등장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냥 랍비라고 불러요. 각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는 정도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경험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자 주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함부로 된 판단입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함부로 된 판단입니다. 이 여인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델이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의 본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 선을 넘어 주의 기쁨에 동참할 줄 아는 자, 사마리아 여인처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생명의 샘물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나아가 더 큰 기적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36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두는 이로서의 싹, 즉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고 또한 더불어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예수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거할 줄 아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샘물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리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수용하고 따르며 더 나아가서 행동하고 상급을 얻으며 주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저앉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며 더 나아갈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둔하다는 것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의 역사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행동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며 복음이 증거되고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만들어냄을 기억하고 두려움 없이 판단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점잖하게 믿는 신앙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용사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두는 자의 싹이 우리 목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